우리 같이 한번 45절부터 우리 4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를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너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너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아멘.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믿으면 리얼로 실화가 된다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지난 6월 11일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를 받아냈습니다. 북한 정권의 외화불이용으로 찬양 악단이 꾸려졌지 않습니까? 찬양을 하면서 저들은 원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은 말이죠. 물론 이제 몇 사람은 또 믿는 사람이 있었고. 그런데 믿지 않는 저들이 찬양을 통해서 또 찬양을 드리면서 그 심령에 어찌할 수 없는 변화들을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선택해 주세요. 공개 청정기를 뒤에 켜놨더니 네, 네. 어이가 됐죠. 찬양을 통해서 심경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받들었습니다. 주인공 박교신 역할을 맡은 이 박시우라고 하는 사람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런 찬양을 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이러면서 찬양을 참 이렇게 중간중간 뭐 제대로 부르지를 못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지만 이 곡을 부르는데 자기 깊은 내면에서 정말 이 고통의 멍에를 이 북한 정권 이 아래에서 좀 벗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유를 좀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간절해지는, 그러면서 이 심경을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박시우에 대한
이렇게 그 지난 과거의 영상들이 살짝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어, 작은 아버지인가요? 그걸 이렇게 예수 믿는 작은 아버지를 죽이는 그런 장면. 좀 더 이렇게 흑적인 변화들은 저는 이 정진훈 씨가 이 김태성 역할을 맡은 이 정진훈 씨, 이 사람이 이제 배우 겸 아이돌 가수라고 그래요. 저는 잘 모릅니다. 이 아이돌 가수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이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광야를 지나면. 이것을 부르면서 그가 보여준 심경의 변화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광야를 지나면이라고 하는 이 CCM 곡은 이런 내용입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이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이러면서 이제 광야를 지나면, 인생의 광야길을 그가 지나는, 그러면서 이 심경의 변화들이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아마 이 장면을 최고의 하이라이트로 생각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눈 높인 광야를 이들이 지나는 거예요. 평양 있는 교회 실제 연습을 한번 리허설을 한번 하기 위해서 가는 그 길에 차량에 고장이 나고, 그래서 그 길에 눈 덮인 광야에 저들이 멈추는 거예요. 차량을 고치는 동안에 멀쩡해진 이들이 그냥 있기가 그랬는지 찬양을 부릅니다. 그때 부른 찬양이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이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곡을 참 사람들이 참 떠올리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지난 우리 한 주간에 이렇게 특별 기도회를 가지면서 우리 이 찬양을 참 많이 이렇게 불러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이 설교 이 서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 곡을 보고 또 여러 장면들을 다시금 저도 이렇게 보고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 중에 하나가 그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이제 조금의 픽션을 이제 가미해가지고 만들어진 영화라고 하는 거예요. 1994년에 칠골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나 이 영화를 보면서 참 믿음이 대단하다, 아마 그런 생각을 저나 여러분이나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믿음이 대단한 걸 알았지만 뭐 성경에서는 그런 거 봤지. 믿음 때문에 순교를 그렇게 해 나가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94년에 칠골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보니까 야, 믿음이 진짜 새삼 대단하다, 그런 아마 생각을 가졌을 법합니다.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이 제 자신에게 들었습니다. 내 믿음 진짜일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드렸습니다. 저들은 가짜로 시작해가지고 진짜로 이렇게 변하는 과정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나는 내 믿음은 과연 진짜일까? 그런 생각을 제가 속으로 했습니다. 나는 만약에 맨 마지막 장면, 이 박교신 역할을 맡은 박시우가 이 신의 악단 단원들을 다 풀어주지 않습니까? 다 풀어주고 저들을 이제 그 탈출하라고 그렇게 풀어주고 자기는 대신 죽음의 그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 길을 가는 이 박시우를 보면서 나는 과연 내가 박교신이었다면 나는 저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신가요? 우리의 믿음 어떨까요? 네, 우리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언쟁을 벌이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저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당신 사마리아 사람 아니야? 예수 당신 귀신 들려가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언쟁을 벌이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48절의 내용인 거예요. 48절 한번 보시죠. 48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에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너 미쳤어? 지금 이 말하는 것이거든요. 너 사마리아 사람이야? 친 사마리아 성향을 보였던 분이 사실은 예수님이에요. 유대인이라면 사마리아 근처도 저들과 상종도 하지 않는, 저들을 개처럼 취급하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저들에게 전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유대인들이 보면서 예수님, 당신 우리가 개같이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 아니야? 지금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 들려서 너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이 질문을 예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저들이 들으자 어떻게 대답을 했냐니까 49절, 50절, 51절로 대답을 한 거예요. 아니야, 나 아닙니다. 나 사마리아 사람도 아니고요. 그걸 굳이 뭐 부인하려고 또 하지 않아요. 그거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나 귀신 들리는 거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서 주님이 맨 마지막 5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51절에 보니까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답변에 이 유대인들이 또 이렇게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아니,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이 말이 막 또 캥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이 답변에 저들이 또 이야기하기를, 사람이 너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까 너 미쳤어? 너 귀신 들렸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52, 5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브라함 그리고 선지자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이들이 이제 묻는 거예요. 이들이 53절 한번 보시죠. 53절 보니까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니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고 하니까 너 귀신 들린 거 진짜 맞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가장 큰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누구냐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대단한 반열에 이런 분들을 일으켰기를 선지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선지자들 이 이야기를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의 정체가 뭐냐?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다시 대답하시기를 54절, 55, 56절로 대답을 하십니다. 이 54절부터 56절의 이 내용은요, 한마디로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분 내 아버지야. 나는 아버지로부터 영광을 받는 사람이야. 내가 아버지를 잘 안다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 내 아버지야. 나 그 하나님 잘 알아.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말씀을 나는 지키는 자야. 아브라함도 나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은 지금 BC 2000년대 사람이거든요. BC 2000년 전에 그 아브라함이 지금 내가 지금 이 신약 시대에 내가 나타나가지고 이러한 메시아로서 등장할 것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때를 바라보고 2000년 뒤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57절에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쩌면 이렇게 반응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을까요? 정상적이지 않을까요?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 예수님을 보고 저들이 진짜 너 미쳤다, 너 또라이다, 이렇게 지금 반응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을까요? 57절의 반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거늘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네가 지금 50세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다고? 이 BC 2000년대에 그 아브라함을 봤다고? 그러더니 58절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님의 답변도 굉장히
치도 물러나지 않아요. 한 치도.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도 안 해. 그리고 있느니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은요. 내가 아브라함 때도 있었고 그 이후로부터 내가 계속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내가 계속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말이 있느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대답을 듣는 유대인들이 진짜 뺑 돌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니까 59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돌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했던. 그러니까 하마터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수유하실 뻔했어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권능으로 그 자리를 막 헤쳐나가요. 어떻게 나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주님의 권능으로 막 그 자리를 헤쳐나가요. 제가 이 말씀을 깊이 제가 묵상을 하면서 묵상하는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만약 이 현장에 어떤 사람이었다면 이런 거 우리가 묵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땠을까요? 내가 만약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나도 이 유대인들처럼 반응하지 않았을까? 너 미쳤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어땠을까?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 유대인들이 이런 반응을 한 것이 어쩌면 지극히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이 들다가도 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할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이 이렇게 맞설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적대시할까? 예수님을 왜 이렇게 적개심을 가지고 죽이려고 할까? 왜 그럴까?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니까 성경은 밝히기를 45절, 46절로 이렇게 밝혀요. 왜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미쳤다고 하고 또라이라고 그러고 죽이려고 하는 걸까? 45, 46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 46절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4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한마디로요. 너희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이 뭘 믿지 않았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만,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 말씀을 이들이 믿지 않아요. 아담이 외쳤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모세도 이야기했고요. 다윗도 이야기했고요. 그런 선지자들도 이야기했는데 그 말씀을 저들이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들을 통해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을 저들이 믿지 않는다고. 기독교 신앙은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그래서 하박국서 2장 15절을 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게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로마서 1장 17절에 똑같이 바울 사도께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메시지를 전할 때 이 말씀을 그대로 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전까지를 보면요. 다 믿음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첫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첫 번째 행했던 기적이 뭐냐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 기적의 일들을 행하셨던 거예요. 그때도 필요했던 건 뭐냐니까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하니까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웠던 하인들, 그리고 그 물을 떠가지고 그렇게 연회장에 갖다 주라 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저들,
그 하인들, 그들에게도 뭐가 필요했냐니까 믿음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믿음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2장은 그랬고요. 3장은 어떻게 할까요? 4장은 어떻게 할까요? 4장도 보면요, 믿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왕이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실 때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너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믿음을 이야기해요. 믿음. 그리고 5장에 38년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병자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묻으시죠. 너 낫고자 하니? 네, 낫고자 합니다. 너 낫고자 하니? 이 말씀은요, 나 예수에 대한 믿음을 너가 갖고 있니? 그거 확인한 작업이에요. 너 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어? 내가 낫게 해주면 난다는 것을 믿어? 내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어? 예,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5장도 그렇고요. 6장은 어떻게 할까요? 6장에 보니까 주님이 500여 역사를 막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습니까? 빌립에게 빌립 이야기했더니 빌립이 다 했던 반응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빌립에게 믿음을 체크를 하십니다. 빌립에게 믿음을 보시고자 했던 것이에요. 믿음. 그리고 주님께서 이 500의 역사를 다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나는 생명이 되겠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6장의 35절의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음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믿음을 말씀하세요. 6장도 그렇고요. 7장도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7장 38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믿음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상황이 딱 이러잖아요. 어떤 상황이 딱 이러면요.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 믿음대로. 혹자가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요, 두려움으로 사는 존재가 있고 또 한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존재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시죠?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구약의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저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요, 예수님 당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를 신약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의 백성들, 신약 시대의 신약의 백성들은 어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까요?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오신 메시아가 바로 저분이구나. 나사렛 예수 저분이구나. 그래서 저분이 메시아지. 구약에서 쭉 약속해 오셨던 그분, 그 메시아를 주신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메시아가 저분이구나. 나사렛 예수 저분이구나. 그 저분 나사렛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맞습니까? 이거 확실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성령 시대에는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예수님 그분이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약속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분이 오셔가지고 약속을 다 이루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루신 그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 이루신다는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믿어가지고 구원받지 못해요. 제가 이제 이후에 설명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요. 예수님 당대에 갈릴리 지역에서 매우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복음서 시대에는 남성 이름 중 6번째로 흔한 이름이 예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 할 때 그냥 예수님이라 하면 사람들이 헷갈리니까 저국 예수인지 뭐 옛날 동네 예수인지,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기 때문에 어떤 예수님인가를 특정시켜주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동네 이름을 딱 붙인 것이에요. 나사렛 예수를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나사렛 예수, 또 다른 예수들이 있었습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요, 히브리어 본명은 예수아예요. 예수아. 그리고 이 어원은요, 여호슈아라 해서 이 어원이 나왔어요. 그것이 파생이 돼가지고 예수아 뭐 이렇게 했고, 우리 한글 번역에서 번역해 나갈 때 예수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데요. 이 예수는요, 다른 이들도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흔한 이름인데요. 우리가 살면서 선택을 딱 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냐니까, 바라바 예수를 믿을 것인지 나사렛 예수를 믿을 것인지 딱 선택을 해요. 빌라도가 백성들에게 그 당시에 이쪽 예수, 바라바 예수, 이쪽 예수, 나사렛 예수를 선택하라고 선택권을 준 거예요. 바라바의 이름이 뭐냐니까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 바라바입니다. 예수 바라바. 놀랍죠? 그래서 저들은 예수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9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와요. 예수님 족보가 쭉 나오는데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 중에 한 분이 예수예요. 그것이 누가복음 3장 29절에 나와요. 그 조상을 쭉 훑어나가다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뚝 나와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만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아시죠? 여호수아, 갈렙과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도 예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갔다가 귀환해가지고 1차 포로기 안에 지도자 두 분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지도자 수르바벨,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 예수아가 있었습니다. 예수아가 예수입니다. 그런데 한글 번역을 하면서 이름을 똑같이 하면 읽는 독자가, 성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이름을 다 원어로, 때로는 이렇게 어근으로 그렇게 다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이분들 중에 우리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분을 믿어야 합니다. 이분이 구약에서 언약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행한 일을 믿어야지 구원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아무 예수님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나사렛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사렛 예수님만이 다른 여러 예수와 다른 어떤 사역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 때문에 나사렛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하신 것은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걸 우리는 원시 언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살았던 분들이 누구냐니까요, 우리가 아는 아벨이에요. 우리가 아는 셋이에요. 우리가 아는 에녹이에요. 우리가 아는 노아예요. 그분들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아버지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실, 그래서 원수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버릴 그 언약을 믿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세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이 정문이 하면서 쭉 뒤로부터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의 위인을 쭉 설명하는데, 그게 나오는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에요. 무엇을 믿었냐?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었던 분들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약속을 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더 구체화시켜 주십니다. 약속을 더 구체화시켜 주세요. 그 약속이 뭐냐니까 할례 언약입니다. 할례 언약. 이 할례 언약이 뭐냐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성기 앞을
잘라버리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각, 이성의 생각, 그리고 상식, 이것으로는 도무지 되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행위적 표현으로 내 마음에, 내 몸에 흔적을 정표로 딱 남기는 게 할례입니다. 그래서 할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는 정표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과 할례 언약을 맺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요, 내 안에는 경수가 끊어져 가지고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몸이 아닌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의 증표로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요, 사람의 육적인 정으로 인해가 태어난 자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말씀하기를 성령으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님도 성령으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태어난 자가 이삭인 것이에요. 이 이삭을 보면서 아니습니까? 이 이삭을 보면서 주님께서 너희의 후손으로 그 대적의 성문을 깨부시고 구세주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죠.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아멘으로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통해서 구세주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이삭에게는요, 영원한 언약으로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후손이 누구냐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에게는요, 두 번째 언약으로 주님께서 더 약속을 구체화시켜 주셨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 이스라엘로 언제 바뀌냐니까요, 야복강에서 바뀝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이스라엘의 12아들이 태어나고 그 12아들을 한 지파씩가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야곱의 백성들이에요. 야곱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은요, 바로 야곱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 하냐니까 모압 평지에서 맺었다 해서 모압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언약을 갈라디아서에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니까 두 번째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언약을 주님께서 새롭게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아니, 언약을 조금 구체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언약의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뭐냐니까 신명기서 30장 6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언약, 모압 평지에서 맺은 모압 언약, 그 모압 언약을 신명기 29장 33장까지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말씀 30장 6절의 말씀이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판을 바꿔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판을 바꿔주셔가지고 주님을 알게 해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생명을 딱 주시려고 약속하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나는 너희들을 내 백성이라 칭하는 이 약속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맺은 두 번째 언약이랍니다. 주님은요, 그 이후에 한 500년이 더 지나고 난 다음에 다윗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다윗에게 성전을 지어준다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너의 나라를 내 씨로, 내 후손으로 영원한 나라를 경고하게 다윗 후손으로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다윗에게도 약속을 해줬어요. 그 이후로 500년이 지납니다. 5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에게, 에스겔에게도 주님께서 또다시 약속을 해주세요. 그 약속이 뭐냐니까 새 언약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을 해주시고
또다시 새 언약으로 이름을 살짝 바꿔가지고 주님께서 새 언약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 새 언약이 뭐냐니까 내 법을 내 속에 내 마음에 새겨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를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 예레미야서 31장 31일 2, 3절에 나오는 새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최종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가지고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다 속량을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영으로 우리 가운데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한번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저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여기 첫사람 아담은요, 첫사람 아담을 이야기해요. 여기 생명이 되었다는 말은 결정적인 이 5번역이에요. 그래서 번역을 잘못했어요. 그 생혼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든지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요, 살아있는 그냥 존재로 그냥 나온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를 에덴 동산에서 만들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 생명과를 먹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의 생명과를 따먹고 하늘의 기업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신 것이에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진 거예요. 내 속에 내 마음에 살려주는 영,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오셔가지고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그 분이 예수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 그분이십니다. 이 믿음을 성령 시대를 사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그분이시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나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자다. 내가 구약의 선지자들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다라고 할 때에 사람들의 반응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요, 믿는 사람들, 신앙인들이 있었고요. 한 사람은요, 불신앙, 믿지 않는 자가 있었습니다. 세상에도요, 이 말씀을 딱 전하면요, 딱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신앙하는 사람과 불신앙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있어요. 현대인들 똑같아요. 시대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뀐 것처럼 예수님 시대 신약에서 성령 시대로 바뀌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신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믿어야 하고요. 그래서 그 언약이 내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구약의 믿음을 가지고 신약 시대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구약의 믿음을 가지고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리까리 하시죠. 제가 지금 이런 질문들을, 이 예리한 질문들을, 위험스러운 이 질문들을 제가 왜 하냐니까요. 진리는요, 악마는 어디에 숨겨져 있냐니까 디테일에 딱 숨겨져 있어요. 악마는요, 세세한 부분에 탁 한마디를 딱 꼬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해요. 구약의 믿음을 가지고 신약시대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없어요. 구약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니까요. 오실 메시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신약시대에 오신 것이에요. 신약시대에 구원받는 믿음은요, 이분이 그 옛날에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이분이시구나, 이분이 메시아라구나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이 요 앞에 있는데 앞으로 오신 메시아를 나는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구약의 여전한 믿음을 가지고는 예수님 당대에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분을 딱 알아봐야, 그리고 이분을 알아보고 이분을 예수님 줄 구세주인 줄 믿고 믿는 믿음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니까 바리새인들. 그들은요 오실 메시아를 믿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사두개파 사람들, 대제사장 그룹의 사람들 다 믿고 있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분이 딱 오니까 이분을 예수님으로 구세주로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면 신약 시대의 믿음을 가지고 성령 시대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신약 시대는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도 해주시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셔가지고 예수님 내 앞에서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믿음이 막 생겨요. 그래서 믿음을 믿음을 막 생긴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행하시는 막 기적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 표적이라고 그래요. 그 표적들을 막 행하시니까 그 표적을 믿고 믿음이 막 이렇게 생성이 된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은요. 성령 시대는요.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을 문자로 읽고 문자로 보고 해가지고 믿음이 생기는가? 어떠시던가요? 성경 읽는데 창념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성령 시대는요. 성령을 통해서 마음으로 보고 성령을 통해서 마음으로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일을 누가 하시냐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 여러 가지 사역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역 중에 대표적인 사역들을 제가 몇 가지를 뽑아본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가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는. 그러니까 저 말씀 딱 보면요.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죽을 우리의 몸이 살아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구나. 그리고 갈라디아 4장 6절의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는구나. 계셔야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성령님이 내 마음 안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뭐냐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구나. 성령님이 나를 가르치는구나. 성령님이 나를 가르쳐야 하는구나.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16장 13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이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모든 성경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성경 가운데로 인도해 가셔가지고 그 안에서 주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본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보면 신기하게도 주님의 마음이 내게 흘러 들어와요.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지독실히 말을 듣지 않는 저 같은 아들놈. 이 아들놈이 어느 날 철이 들 때가 다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고생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딱 보는 거예요. 어느 날 고생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딱 보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보면 어머니의 마음을 보는데 근데 신기하게 이 아들 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마음이 떠나가고 주님의 마음이 들어온 그 안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말이에요. 성경을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혹하니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생수, 그걸 물이라고 하는 것이 물.
이 모든 걸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새 언약을 성령께서 내 속에 이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을 갖고 영생도 얻고 풍성한 복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